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잘 삽시다. 한 소년이 아버지가 빚 때문에 감옥을 가는 바람에 가난하게 되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구두를 닦게 됐어요. 그런데 항상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구두를 닦는 거예요. 그 아이의 사정을 잘 아는 한 분이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뭐가 즐거워서 그렇게 웃으면서 구두를 닦냐? 이 아이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즐겁지요. 나는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희망을 닦기 때문이에요.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책을 쓴 세계적인 작가 찰스 디킨스예요. 사람의 희망은 어디 있죠? 사람의 희망은 현실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어요. 현실이 암만 어려워도 마음이 즐거우면 희망이 있어요. 현실이 암만 좋아도 마음이 낙담이 되면 절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은 즐거워하라는 얘기를 3번 나눠요. 3번 나오는데 그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제 천국 백성 되는데 죽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첫 번째 얘기를 얘기해. 너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즐거워하는 건 뭐예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즐거워하라. 여기 말씀이 너무 재밌는데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가 즐거워라는 거예요. 너가.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하죠. 자식 때문에 부모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행복하게 한다고 얘가 구두 닦고 방 청소하고 그 다음에 또 설거지하고 너무 힘들어. 어머니 나 때문에 어머니 행복하죠? 나 때문에 어머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원하나요? 아니야. 네 놀아.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네가 편안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자식을 낳는데 노후 대책하려고 낳은 거예요? 아니면 얘가 행복하기 위해서 낳은 거예요? 산부인과에서 낳으면 첫마디 그러잖아요. 행복하게 해줄게. 부모는 자식에게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즐거워지기를 원해. 그게 뭐예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사람에게 있어서 즐거움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즐거움을 따라가거든요.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해요. 왜 게임을 하죠? 즐거우니까. 공부는 싫어해요. 왜 공부를 안 하죠? 즐겁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가요를 불러요. 왜요? 부르면 즐거우니까. 맛집을 찾아가요. 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맛집 찾아가요. 왜요? 맛있는 거 먹으면 즐거우니까. 즐거움을 위해서 해외도 가고 세계 여행도 가고 그래요. 그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써요. 내게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내 돈을 쓰죠. 쇼핑하면서 옷을 사요. 왜요? 즐거우니까. 그래서 세상에 쾌락 사업이 발달하는 거예요. 사람을 즐겁게 하면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대가를 얻는 거예요. 약은 입에는 쓰지만 몸에서 좋아요. 근데 불량식품은 입에는 좋지만 몸에는 안 좋아요. 그럼 사람들이 불량식품이 몸에는 안 좋으니까 안 먹어야 되는데 불량식품 애들 잘 먹잖아요. 왜요? 일단 입이 좋으니까.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몸이 좀 안 좋아도 그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런데 이런 즐거움은요.
사람의 마음에 근심을 줘요. 이런 즐거움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게임을 밤새도록 해보세요. 즐겁지만 사실은 병이 나요. 가요 많이 들어보세요. 마음은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우울증에 빠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사라져요. 그런 즐거움은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된다 그랬어요. 잠언 17장 22절 한번 보여주세요. 잠언 17장 2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리라. 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에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심령의 근심,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근심은요, 이 즐거움은 이게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심령을 근심하게 해. 뼈를 마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들게 하죠. 그러면 마음의 즐거운 건 뭐예요? 그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게 우리의 양약이 된다 그랬어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많이 하면 뭐가 좋을까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뭐가 와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오면서 잠이 와. 평안한 사람은 잠을 자요. 잠을 잘 자면 병이 치유돼.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즐거움은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육신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뭐가 없어져요? 세상 즐거움을 막 하면요. 세상의 즐거움을 찾으면 마음이 즐거운 것 같지만 아니야. 육심이 즐거워요. 그러면서 마음의 믿음이 줄어들어요. 믿음이. 세상 것을 많이 즐겨보세요. 가요하고 게임하고 놀러 다녀보세요. 근데 믿음이 줄어들어요. 믿음이 줄면 뭐가 없어져요? 평안이 없어지고 불안이 와요. 불안이 오면은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는 사람은요. 평안해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안은 왜 오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은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이 그게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아니라 육신의 즐거움이에요. 육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행 많이 다녀보세요. 좋은 것 같지만 믿음이 점점 들어지고 나중에는 허무해요.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은 한계가 있어. 그래서 더 좋은 거. 그래서 중독을 하는 거야. 노래 많이 부르다 보면 없는 식상해. 그러니까 또 다른 거 찾아가요. 여행 찾아가요. 여행 많이 다녀도 식상해. 이제 다른 거 찾아요. 그다음 술이나 도박이나.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은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육신을 즐겁게. 그러다 보면 그게 병이 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이거는 중독이 안 돼요. 이게 진짜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그게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왜 중요하죠? 믿음이 없으면 정신 문제가 와요. 정신 문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왜 의처증, 의부증이 생기죠? 왜 의심이 생기죠? 믿음이 없으니까.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줄어들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러는 거죠. 왜 건물이 무너질 걸 의심해요? 왜 저 건물이 무너질까? 왜 저 차가 나한테 달려들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아. 왜 그런 생각이 와요?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혈기내고 짜증나고. 믿음이 있어야 평안이 오는데 평안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문제는요, 사랑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잘 돌봐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믿음을 줘야 돼. 그래서 제가 정신적인 문제 있는 분들은 기도는 올라가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올라가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많이 하라고. 찬양, 기도, 말씀을 많이 하면 뭐가 들어오냐면 믿음이 들어와요. 믿음이 들어오면 평안이 오면서 왜곡됐던 생각도 다시 와. 생각이 바뀌게 돼서 생각이. 제가 요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많이 해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하면서 믿음이 오면서 성령의 은혜를 깨닫게. 성령님이 역사하는구나. 성령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거든요. 제가 택시를 타면 전도하거든요.
택시를 타면 전도하는데 뭐 가만히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시간 어차피 목적지에 갈 동안에 운전기사랑 나랑 둘밖에 없는데, 둘밖에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전도를 하죠. 저는 목사예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가 집을 팔겠어요? 차를 팔겠어요? 우리 기사님은 저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면서 요금을 받지만 나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유익입니다.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있다고 생각했는데 있으면 대박이잖아요.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어도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이거 알려주는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 기사님 나 만나는 게 복이에요, 복. 잘 듣다가 뜬금없는 한 소리예요. 목사님은 탄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전도 다 하고 이제 쪽박갈 것 같아. 이 사람이 탄핵 반대합니다. 그럼 자기는 찬성하면 이게 영접이 안 될 거예요. 또 탄핵 찬성합니다. 그럼 나는 반대합니다. 그럼 이게 다 깨지는 거잖아요. 이게 뜬금없다 이 생각이에요. 이게 마치 꼭 바리새인이 헤롯 땅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세금 내는 게 옳아요, 틀려요 이렇게 질문한 거랑 똑같았거든요. 야, 세금 내는 거 내면 안 된다. 그러면 조세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인다에 우리가 로마 황제의 법을 어기고 사냐? 세금 내지 말라고? 이 범법자네. 그래서 헤롯 땅 데리고 온 거거든요. 현행범으로 잡아가려고. 내지 말라 그러면 현행범으로 내라. 그러면 아니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로마 황제를 섬겨? 황제가 높아? 하나님이 높아? 하나님이 높잖아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세금을 주냐? 당신 거짓말쟁이네. 이렇게 또 속이거든. 자, 그건 너는 가짜.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내라 그럴 수도 없고 내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동전 하나 갖고 와봐. 동전 하나 딱 하거든요. 이 동전이 누구 형상이냐?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야, 그 지혜 놀랍더라 그런 거예요. 제가 거기에 딱 걸리고 실컷 전도하는데 탄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반대, 이 사람의 성향을 모르겠어. 이를 얘기해도 안 되고 저기 안 돼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나라의 정치는 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나라를 봐야 됩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중국과 미국이 패권 전쟁하고 있습니다. 광물 전쟁. 왜냐하면 2차 전지랑 전기자동차를 만들 때 니켈, 그 다음에 히토류, 백금 이런 것들이 필요한 광물을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패권을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종속이 됩니다. 광물을 많이 잡아야, 확보해야 돈 주고 사야 되니까 광물을 많이 갖는 게 지금 패권 전쟁이에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 어디 편에 서야 돼요? 한국은 미국 편에 서야 되잖아요. 미국. 그러면 미국이 탄핵을 찬성하면 우리도 찬성해야 되고 미국이 반대하면 우리도 반대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미국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중국이 탄핵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좌파들도 탄핵을 찬성하는 게 자기들이 찬성한 게 아니에요. 중국이 탄핵을 찬성하니까 좌파들도 찬성하는 겁니다. 만약에 중국이 탄핵을 반대하는데 우리나라 좌파들이 난 찬성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 지시를 받는 거지. 우리나라 정치는 우리 개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냐? 미국이 어떻게 하냐? 그것 때문에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전체를 보시네요.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정치는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 그리고 교회는 반공입니다. 교회 가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종교의 자유예요. 교회는 사회주의랑 같이 못 갑니다. 사회주의 가면 교회를 반드시 핍박해요. 그래서 교회는 반공입니다. 그분이 뭐라 그래요? 영적 기도면 매일 읽겠습니다. 매일 읽겠습니다. 내가 딱 내리면서 그러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런 노래였어요. 내리면서 후. 근데 나도 내가 얘기하면서요. 야, 이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저 사람에게 우편도 아니고 좌편도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지? 그러면서요, 야, 이건 하나님이 준 지혜야. 제가 기도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이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가이사에 세금 내는 게 옳습니까? 안 내립니까? 이거 얘기해도 걸리고 저거 해도 걸리는데, 하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야.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아, 성령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알려주는구나. 저 사람 구원하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사람의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그게 심령을 강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3절에서 10절. 3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울이 또 즐거워하라 그러는데 무엇을 즐거워하냐면 환난을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미니라 라고 얘기해요.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즐거워하라 그래요. 전혀 다른 말을 해요. 그 이유는 환난 때문에 너희가 인내를 가져. 인내는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처음에 되나요? 나중에 되나요? 거의 나중에 돼요. 그만큼 기도해야 돼, 기도. 인내를 해야 응답이 돼요.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만든다 그랬어요. 연단은 훈련이에요, 훈련.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안 해요. 긍정적인 말. 기도한다는 것은 응답을 바라보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한다 그랬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응답이 안 돼요.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또 환난은 소망을 만든다. 이 소망은 천국 소망이에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바라볼 게 천국밖에 없어. 망해도 우리는 어디 가요? 망해도 천국이지. 우리는 망해도 천국이야. 망해도 하나님께 가. 그래서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세상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국을 알아야 십자가와 부활하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사명이 영원구원. 천국을 알아야 영원구원의 사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성도들이 문제가 있으면요, 초창기 때는 나도 떨렸어요. 하나님, 저 성도 이런 문제가 있네요. 이런 문제가 있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응답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성도가 문제 있으면 내가 두려워하고 떠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저 성도 훈련하기 시작하셨네. 무엇을 훈련해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길 시작하셨네. 그래서 얘기해요.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풀릴 겁니다. 하나님 풀리는데 성도님 기도하게 하려고 문제 준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마음에 담대하며. 왜요? 하나님의 의도를 아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게끔, 기도의 사람이 되게끔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언제 응답되는 줄도 알아요.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 줄도 알아요. 얼마나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마음에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풀려요. 문제가 있으면 그게 두려운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마음에 확신이 와요. 담대함이 와요. 그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도해야 돼요.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응답이 어떻게 되는지,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걸 느낄 수 있는 게 마음이에요. 내 안에 아직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직 응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희한해요. 마음에 담대함이고 평안이 와요. 그때는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아직 현실에서는 안 바뀌었어.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두려움이 사라져. 그러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도해야 돼. 그때까지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암이나 아니면 질병 걸린 분들, 문제 있는 분들한테는 방언의 은사를 받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질병이 있거나 암이 있으면 무엇이 오냐면 두려움이 오거든요. 마음에 두려움이 확 와.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겨요? 방언기도를 이기는 거예요. 방언기도 계속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면 낫다는 거예요.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할 때 방언 기도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유익이에요. 문제가요. 방언 기도를 못하면요, 찬양을 해도 돼요. 아니면 임재 기도를 해도 돼요. 그래서 임재 기도를 제가 만든 거예요. 임재 기도. 그냥 기도를 해가지고 마음에 평안이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기도할까요?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하죠. 기도 안 하면 누구도 못 만나면 성령님도 못 만나. 성령님이 이 땅에 계셔서 우리를 돕는데 그분이 보혜사로 계신데 그분과 함께하는 법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명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래요? 환난이 유익이다. 그래야 기도할 거 아니냐. 문제가 있어야 기도할 거 아니야.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는 건 더 지혜롭고, 그러나 기도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문제를 무엇으로 치유하죠? 병원에 가면 주사를 줘요. 약국에 가면 약을 줘요. 성도가 문제 있을 때 교회는 성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성도의 문제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해결해요. 성령님이 나타나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시는 방법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에요. 말씀.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확신을 줘요. 확신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어요. 나가서 자기가 이길 수 있다 그랬어. 사울왕이랑 다른 군인들은 야, 네가 다윗이 넌 소년이야. 골리앗은 장수야. 너 나가면 죽어. 넌 나가면 죽어. 사울왕과 다른 장수들은 왜 골리앗 앞에 못 나갔죠? 죽을까 봐. 근데 다윗은 물맷돌 5개 갖고 나가서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야, 투구를 써, 갑옷을 입고 창을 가져.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물맷돌 5개면 내가 이길 수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면 이기겠다는 담대함이 어디서 온 거예요, 도대체? 다른 사람은 다 죽는다고 했는데 키가 2m 90이나 되는 장수인데 다른 사람은 사울왕조차도 죽는다 그러는데 그 조그만 다윗이 내가 가면 이겨. 반드시 죽이고 돌아올게요. 그 담대함이 자기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왜 안 하죠?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냐면 찬양할 때 온 거예요. 찬양할 때. 양칠 때 다윗이 맨날 뭐 한 거예요? 찬양을 했지. 찬양을 하니까 마음에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들었는데 무슨 믿음까지 들어와요? 다윗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온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좀 작아가지고 골리앗을 보면 다윗을 이기는 게 아니라 골리앗을 이길 만큼 믿음이 들어오는데 찬양을 좀 덜 해가지고 골리앗을 보면 두려움이 올 것 같은 믿음이 왔으면,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이 다윗과 골리앗을 만나게 할까요? 안 만나게 할까요? 안 만나게 하죠. 아직은 때가 아니야. 골리앗 만났을 때 다윗도 두려워서 떨면 못 나가잖아요. 그때는 만나지 않아. 그럼 언제 만나야 돼? 다윗이 찬양하면서 믿음이 커져가지고 골리앗을 만나도 두렵지 않을 때, 그때 만나게 한 거야. 만나는 타이밍을 하나님이 뭘 보고 정했냐? 다윗의 믿음을 보고 정한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 문제를 볼 때 두렵지 않아야 돼. 해결할 것 같아. 풀릴 것 같아. 망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믿음이 커지면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두렵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제가요, 왜 아픈 암 환자 보면 날 것 같은 믿음이 생기죠? 희한하죠. 왜 정신 문제 있는 분들을 보면 2년 안에 고칠 것 같은 믿음이 생기죠? 제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감기? 이것만 봐도 내가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에요. 기도도 못하고. 근데 지금은 암 환자인지 무슨 환자인지 하나님이 치료하면 날 것 같은 믿음이 생겨요. 우리 교회 이창세 집사님이 있어요. 폐암 4기예요. 지금 5년까지 사는 것도 기적이에요. 이분이 오늘 아침에 그 열이 나가지고 119 타고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로 가서 지금 치료받는데 거기서 피 빼고 혈소판을 쟀어요. 혈소판이 48,000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5만, 6만 나면 7만까지만 돼 항암 치료가 되는데 이분은 혈소판이 4,000, 7,000 이렇게 나왔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이 최고 38,000 나왔어요. 의사가 놀랐어요. 이런 일은 없는데. 근데 오늘 쟀는데 48,000 나왔어요. 이분이
병원 가가지고 혈소판 주사를 맞는데 거의 한 5만 정도 맞거든요. 목요일 날 만났는데 목, 금, 토, 주일 한 3, 4일 지냈는데 혈소판이 200밖에 안 줄었다는 거예요. 몸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오기 시작. 그러니까 119 타고 응급실 갔는데 조영숙 권사님은 놀래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창세 집사님 중보기도 희망적이에요. 혈소판 누가 낫게요? 이분 집에서 뭐예요? 방언 기도하시라고. 그냥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시고, 방언 기도하니까 심심하니까 우리 4층에 있는 오디오 있거든요. 제가 그거 사가지고 드려서 찬양 들으면서 방언 기도하시라고. 찬양 들으면서 방언 기도하시라고. 성령님이 나타나야 치료되는 문제니까. 의사도 포기하고 병원도 포기했으니까 이건 성령님이 나타나니까 찬양 들으면서 집에서요 계속 찬양 들어서 방언하거든요. 근데요 혈소판이 안 줄었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 환난을 당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이기는 방법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이 있는데 이게 있으면 아직 진 거예요. 이 믿음이 환난을 이겨야 돼. 환난이 두렵지 않아야 돼. 그러려면 믿음이 커야 돼. 믿음이 크는 방법이 뭐예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 특별히 방언의 은사 하시는 분은요 그냥 무시로 하는 거예요. 무시로 계속. 그럼 놀라워요. 믿음이 커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다.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이 커져야지. 이게 커져야 문제를 이기지. 근데 이게 커진다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할 때 이게 커지는 거예요. 삶의 문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보다 믿음이 커져야 돼. 문제보다 믿음이 커져야 돼. 문제가 만만해 보여야 돼. 풀려질 것 같아야 돼. 그러면 영적 싸움에 승리한 거예요. 현실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된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마음에서. 여기서부터 승리해야 돼. 그러면 풀려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1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세 번째 즐거워하라 그러는데 누구 때문에 즐거워하냐면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여기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죄가 오고 사망이 왔다. 그러나 의로운 한 사람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많은이 아니라 헬라어 원본에는 모든이에요. 모든.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이 왔어요. 그러나 의로운 한 사람 때문에 많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이 선악 갖다 먹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에서 떠났잖아요. 거기서 떠난 상태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잖아요.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그러나 의로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왔다는 얘기는 이분은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도 다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생명. 그들의 죄도 다 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우리 죄 때문만을 위해서 죽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도 죽었을까요? 네,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이거를 보편적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한적 대속. 누구만 구원받고 누구는 지옥 가. 이게 아니라 제한적 대속이 아니라 보편적인 대속.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 현재 사람, 미래 태어날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야 천국 가는데 안 믿어요.
이게 뭐냐면 빌딩 2개가 있어요. 2개. 근데 한쪽에서 불났어. 불이 나니까 도피할 수 있게끔 빌딩 옥상에 다른 빌딩으로 넘어가게끔 다리를 만들어 놨어. 다리. 그럼 옥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리를 건너서 다른 빌딩으로 올라가잖아요. 다리를 만들었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었어. 그러면 옥상에 있는 사람은 다른 빌딩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혼자만 넘어가야 돼요? 가족도 데리고 가야 돼요? 가서 가야지. 야, 여기 옥상에 다리가 연결했어. 옥상으로 올라가라, 옥상으로 올라가. 그러면 다른 옥상으로 가서 불을 피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이걸요, 왜 우리만 얘기해요? 가족들한테도 얘기하죠. 가족만 얘기해요. 20층에 있는 사람, 15층에 있는 사람. 밑에서 지금 불나가지고 이 사람들은 옥상에 다리가 연결된 줄 몰라가지고 정전 긁고 가고 독가스 맞아서 죽는데 피할 길이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옥상으로 올라가세요. 옥상으로 올라가세요. 옥상으로 가면 다른 건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10층 사람만 옥상으로 가요? 15층 사람도 갈 수 있지. 10층 사람도 갈 수 있지. 피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은 다 그 다리를 통해서 다른 빌딩으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람의 죄가직도 다 해결하신 거예요. 과거의 사람의 죄가직도 다 해결하신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해결할 길이 이미 열렸는데 그걸 몰라. 불이 났는데 빌딩에서 불나요. 근데 사람들한테는 뭐요? 죽으면 지옥불이지, 지옥불. 지옥불이 있는데 이게 피할 길이 있는데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만들어줬는데 지옥 안 가고 지옥불을 피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 죽어줬는데 그걸 왜 얘기를 안 하냐고. 왜 부모 형제에게 왜 부모가 불에서 타서 죽는데 유독가스 맞아서 죽는데 피하라고 하면 돼야 되잖아요. 말만 하면 되는데 옥상으로 가서 다른 건물로 넘어가세요. 다른 건물로 넘어가세요. 말만 하면 되는데 왜 얘기를 안 하냐. 부모가 지옥 가는 걸 왜 보고만 있냐. 자식들이 지옥 가는 걸 왜 보고만 있냐고. 말만 하면 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저와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건 없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졌어. 채찍은 그분이 다 맞았어요. 가시면류관 그분이 다 썼어요. 손과 발에 못자국 그분이 다 박혔어요. 옆구리에 창을 그분이 다 찔렸어요. 희생과 고난은 내가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말만 해라. 말만 하라는데요. 불났으니까 다른 건물로 피하세요. 옥상에 다리가 열렸습니다. 피하세요. 말만 하는데 왜 그걸 못하느냐. 그걸 못해서 왜 가족들을 지옥에 보내죠? 왜 아는 친척 친구들을 지옥에 보내냐. 말만 하면 되는데.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 돈을 왜 벌어요? 공부 왜 해요? 왜 건강해야 돼요? 영원 구원 아니면 의미가 없어. 그냥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지. 영원 구원 아니면 건강할 이유가 없어.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지. 영원 구원 아니면 돈 벌 이유가 없어요.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지.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하나님의 소원은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거 하면 더 주겠다는데, 우리가 구하는 출세, 성공, 건강 더 주겠다는데, 이 창세 집사님 병원에서 죽는다 그랬어요. 의사도 못 사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 5년 동안 사는 게 기적이에요. 그분 왜 살릴까요? 그 이영수 권사님이 안병동 가서 계속 전도해요. 전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예수 믿고 천국. 그분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창재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살아나면 교사하시라고. 교사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교사실에 가서 의자에 앉아 있으라고. 그러면 뭐예요? 나 폐암 4기인데 지금도 살고 있어. 이 말 하면 제자들이 믿음이 들어간다고. 믿음이 들어가고. 나 폐암 4기인데 몸에 전이 다 됐어. 그런데도 지금 살고 있어. 그냥 가서 얼굴만 보고 일하고. 얼굴만. 그러면 우리 제자들이 야,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그거 알 거 아니냐. 내가 왜 사는지 얼굴만 보여도 되니까 교사하시라고. 교사하겠다고 그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지금 혈소판이 48,000 나온 건 의사도 놀라는 거예요. 의사도. 왜 살려요? 영원구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는 은퇴가 없어요. 은퇴하면 늙는데 할 일이 없어서. 성도가 왜 할 일이 없어요? 이제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여태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받았으면 이제 은퇴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쓴대요.
우리 교회 장로님 은퇴했어요.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데 너무 바빠요. 아파트 전도하고 학교 전도하고 막 그래요. 뭐라고 했어요? 그전까지는 나를 위해서인데 이제 주를 위해서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나머지 인생 전도하면서 사는 거죠.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왜 즐거워야 돼? 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은퇴하면 할 일이 없어요? 전도하러 다녀야지. 이제 설교 준비 안 하는데 시간 많잖아요. 설교하라 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면 해야지. 예수님 이름으로 즐거워야 돼요.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에케 호모라는 그림인데 이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도메니코 페티라는 사람은 예수님께 순환받은 거, 가시면류관 이런 그림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 그림인데 흑백으로 나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이렇게 피 흘리는 그림이에요. 에케 호모.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진젠도프라는 사람이 저 그림을 보고 은혜 받았어요. 마음의 충격에서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줬는데 너 나를 뭘 주냐. 이 진젠도프가 백작이에요. 백작. 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난 예수님께 드릴 게 없는데, 그러니까 백작이니까 땅이 있잖아요. 내 땅을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독일의 그 헤르누트라는 땅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신앙의 박해 때문에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동네 와서 신앙생활 하라고 해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모라비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젠도프가 땅을 내가지고 모라비안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경건주의로 잘 믿음을 세워요. 그런데 이 모라비안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 만나서 거기에 존 웨슬리라는 사람도 같이 있어요. 감리교의 그 창시한 사람이 존 웨슬리. 근데 같이 풍랑 만났는데 모라비안 사람들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찬양한 거예요. 근데 웨슬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같이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왜 죽음이 안 두렵지? 저 사람은 어떻게 편안하지? 너희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모라비안 사람과 만나가지고 신앙의 교제를 하다가 믿음이 들어갔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그 믿음이 확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 체험을 했어요. 로마서 1장을 읽다가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영국을 전도해가지고 감리교가 세워지고 영국이 기독교가 됐어요. 그 중에 구칠라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구칠라프라는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선교사로가 됐는데 조선이란 나라에 들어왔어. 조선이란 나라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이 조선이란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고 기독교가 됐어. 저 그림 하나 때문에. 저는요, 도메니코 페티가 그림 그릴 때 나는 화가인데 내가 전도를 못하지 하면서, 그러나 저 사람은 그렇게 내가 그림 하나 때문에 하나님 영혼 구원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저 화가는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예수님 순환받는 거. 순환받는 거. 하버가리는 사람도 저 그림을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찬송가를 많이 썼어요. 우리가 아는 찬송가, 나 너를 위해서 생명을 줬구만 너 나 무엇 주느냐. 이 찬송을 하버갈이 썼던 거예요. 하버갈이 많은 찬송을 썼어요. 저 그림 때문에 그래. 도메니코 페티는 자기 그림이 그런 영향을 줄 줄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그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바꿨어요. 바꿨어. 우리의 사명은 뭐죠? 우리의 사명은 영원 구원이에요. 세상에 제일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지옥 갈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는 게 제일 가치 있어요. 100만 원을 주고 뭐 아픈 사람은 살려도 결국은 죽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것은 영원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즐거워야 돼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즐거워야 되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